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의 1장 21절 우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자,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죠. 그래서 예수의 가르치심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5장, 6장, 7장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 연약한 거, 우리가 연약한 게 많죠. 하나님 제일 연약한 건 하나님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못하죠. 순종. 그래서 그 결과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음하게 됐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 저주 아래 있게 됐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 바쳐 순종을 하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과 병을 담당하시고 친히 짊어지시고 해결을 하셨죠. 그 결과가 그분이 명하시면 모든 병자들이 나병 환자도 깨끗해졌다. 가서 보여라. 중풍병자에게도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걸 다 해결하셨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셨으니까. 그래서 죽은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죽음에서 나와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십자가에 온전하게 대속하셔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한마디가 그거잖아요.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은 다 완성된 거냐?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거냐? 그럴 때 그 백성들을 불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막힌 모든 문제는 예수님 피 한 방울. 그죠? 오 예수, 오 예수.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그를 찬양해요. 근데 그분이 3년여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죄가 없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우리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실 때 누구를 데리러 오시냐?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데리러 오시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을 누가 불러 모을 거냐? 누가 불러 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꿈에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불러내시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드시 사람에게 이 좋은 소식, 구원받는 소식 이걸 복음이라 그러죠. 이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10장에서 봐요. 자, 마태복음 28장까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4월 20일 부활주일까지 볼 텐데 꼭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죄인을 대신하여 오셨기 때문에 세례도 받으셨어요. 40일 금식하고 줄이실 때 마귀 시험도 받으세요. 근데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연약한 거 병 담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일 다 하세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이제 그 행하신 일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 당시에 아마 주님이 이 세상 심판을 인류의 모든 심판을 다 끝내버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셔버렸다면 제자 부를 필요 없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하셔버렸으면. 근데 예수님이 이제가 끝입니까? 제자들 물어보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너희가 알 바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죠. 그래서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전략,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전략을 늘 세우세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주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십자가의 저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신 일은 주님이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이 땅에 전하고 불러들이는 일을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10장에 나오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쭉 봐가시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지금부터는요, 10장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 대중을 향해서 사역은 별로 안 해요. 이전에는 이 제자를 부르실 때까지는 오병이어의 막 기적도 나타나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도 먹이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막 그냥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 그 많이 모였을 때 지붕 뚫고 오니까 중풍병자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내 상을 가지고 이런 걸어가라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막 하고 놀래는 일이 벌어지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제자를 부르신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12명 데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없는 곳에 다니세요. 없는 곳에.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과 얘기를 많이 해요. 비유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면 그 비유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변화산에 가실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고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 그 여자들 같이 수종드는 여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해도 6월절 예루살렘에 가도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가 기도하시다가 나가서 선포할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또 숨어버리시고 사람들에게 많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뭐 하시냐 그러면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28장까지 가려고, 28장에 가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이 가라,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가도록 하기까지, 그 모든 족속에게 가기까지 이들이 지금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지금 10장은 제자들이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부르신 다음에 10장에서 이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세요. 앞으로 그들이 일해야 될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 환경을 이겨내며 그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훈련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0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훈련하시는데 제자들을 어떤 부분에서 강하게 훈련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조금 찾아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들을 좀 살피려고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크게 두 가지의 부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마귀의 깸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는 원수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부르시는 데는요, 차별이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만 부르면 돼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러면 구원함을 받아요. 그게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깨끗하다 이렇게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너는 예수의 피로 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하나님 나라, 내 백성이야, 하나님 이렇게 인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여기는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이걸 조금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나같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3대째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나는 태어나니까 교회에 있더라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절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제사 지내본 적도 구판에 가서 구판을 우리 집에 벌려본 적도 없고 없어요. 그냥 예수 안에서 나는 여기까지 성장해 왔어요. 이런 사람을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나 맨 제사나 지내고 무당 데려다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집에 가서 점치고 이름을 지어도 장명소에 가서 이름 짓고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나 똑같아. 아멘. 아멘 해. 아멘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 내 집안이 어떻고 우리 부모가 어떻고 이런 전혀 소용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아멘. 그럼 하나님 자녀야.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어. 여기에다가 뭐 차별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집에 태어났는 거 그죠? 내가 뭐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면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자,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고 성경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서서히 믿음이 생기더니 아하, 예수가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이로구나. 그리고 예수 내가 믿었고 입으로 이제 불렀잖아. 오늘 찬양도 했잖아. 오 예수, 오 예수. 내가 부르지 않아도 아멘 그러면 내가 부른 거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아. 그래서 11절 15절까지 계속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 누구든지 예수만 부르면 구원을 받아.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요하신 분이 가난해지심은 우리로 가난한 자로 예수 안에 부요케 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부르면 이야 신나. 내 마음에서부터 부요의식이 있어.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걸 자존감이 높다 그래. 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어떤 환경이 돼도 그냥 얼굴에 웃음이 막 그냥 기쁨이 있어. 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돼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야. 오 하나님 막.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요 그러는 거야. 내가 이 말 안 해줬어? 캐나다의 청년들이 교회 청년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왔대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에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으면 나이아가라 그런데 나이도 잊어버려. 거기 가면 너무 좋아가. 그리고 관광을 하는데 어떤 조그만 사람이 앞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그리고 막 찬양을 하는 거야. 캐나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짜리몽땅 해갖고 외모도 볼품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물어봤대. 누구냐고.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요 그러더라는 거야. 놀래갖고 네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일본 목사님이셨어. 한국 사람도 키가 적지만 일본 사람은 더 적어. 보면 좀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봐도 우리가 더 낫더만. 근데 캐나다 그 미국 사람이 보면 다 동양자 다 똑같아. 다 보면 근데 한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아들이라 그래. 그래서 자기 교회 강사로 헌신예배 강사로 불렀대. 그러고 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통역 세워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일본 목사님이 갔는데 강대상이 얼마나 높은지 잡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뛰어갑니다. 강대상이 높아서 뛰어가며 설교를 해도 그 안에 있는 부요의식은 누구도 가져갈 수.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여. 뭐가 겁나겠어. 아멘. 가진 거 없어도. 바울이 이 부요의식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에 잘 나타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에 뭐라 그래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간직한 거야.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이 예수, 이 능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어. 이 보배를. 능력, 힘이 큰 능력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 그래서 8절부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우겨싸도 나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 왜? 하늘은 뚫렸거든. 사방은 막혀도 하나님, 그러면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치라 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어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리면 망하지 않고 죽음 앞에 사형장에 끌려가도 순교자들은 찬양할 수 있잖아요. 찬송하며 가. 이런 부요의식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마음에 믿고 부르며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예수를 불러. 아멘. 잠이 안 오고 걱정되고 근심되면 교회 와. 오늘도 새벽 4시에 제가 집에서 이제 나와서 교회 왔는데 누가 뭐 이 비전을 하고 밑에 미등간에 불을 환하게 다 켜놓고 무언 새벽에 누가 경기하나 그랬어. 아무도 없어. 이것 봐라. 새벽 4시에 불 켜졌으니까 저녁에 누가 와서 게임하고 불을 안 끄고 가버렸다냐 속으로. 근데 새벽에 미등간까지 막 다 켜졌으니까 이것도 누가 어떤 놈이 또 도둑질하러 왔다냐 어쨌다냐. 그리고 이제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제 들어가 봤더니 미등간에 어떤 80 정도 된 할머니 한 분이 그냥 앉아있고 아무도. 그래 가서 보니까 이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막 사방대 불을 켜본 거야. 근데 다 불 끄고 하고 어디 사시오? 그랬더니 자살하려고 왔는데 어쩌고 뭐라고 막 행소수소 했어. 그래서 불을 끄고 어디 사시냐고. 조공 아파트 사는데. 그래요? 그러면 집에 가시오. 주일날은 새벽 기도도 없어라. 우리 교회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기도 좀 하고 가면 안 되냐고. 싫라고. 그러면 불 끄고 이제 밖에 불을 켜줬더니 이를 갈란다고 나와. 가실라. 간다고. 그럼 이리 오시오.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고 주장에 저쪽 불 있는 데로 가면 큰 길 나와라. 그냥 그쪽 쭉 따라가시면 돼요.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막 혼자 막 시부렁시부렁 가시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 나 늙으면 저렇게는 안 돼야 된디. 새벽에 정신없이 오지 말고 잠이 안 오거든 그냥 정신 차리고 와. 누구든지 부르면 돼. 아멘. 그럼 이걸 반대로 조금 바꾸면 나는 늘 근심 걱정이 많아. 왜? 주의 이름을 안 불렀거든. 아멘. 빌립보 4장 6절 7절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조건이 그리하면 모든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걱정이 많아. 근데 계속 걱정해. 왜? 6절로 돌아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고 학교 다닐 때 딱 본게. 자, 6절이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염려 근심 걱정에서 떠나고 너희 마음이 평강이 지배한다 이랬어. 근데 계속 염려가 돼. 왜? 6절을 안 했어. 모든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여전히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것은요, 내가 약하고 세상은 참 살기 힘들고 주위 환경은 어렵고 그때는 어떻게 돼? 무조건 조건 없어. 다만 모든 일 어떤 것이 됐더니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는 다른 거냐? 기도는 조그만 거고 간구는 세게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기도는 그냥 집에서 하는 거고 간구는 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고, 새벽 기도하는 게 기도면 간구는 금식 차려야 하는 거야. 안 되면 더 강한 기도를 해야지. 아멘. 그리하면 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따른 하나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다음에 이건 절대 불변하는 진리야. 아멘. 앞으로도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딱 봐도 기도해 그래도 안 해. 그리고 계속 근심에 사로잡혀. 그럼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은 차별 안 한다니까. 목사님 기도 왜 내가 기도해? 지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자기는 안 하고 지는 안 하고 목사가 기도해 주면 응답하시겠어.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확실히 믿어. 아멘. 아니 지는 안 하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 아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기도하기 싫거든 근심 걱정해. 차별이 없다는 건 그거라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여해. 아멘. 부르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건 이 사실을 전하라고, 이걸 알려주라고. 그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불러낸 제자들이 모인 곳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죄로부터 부르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죄 지으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 무서워. 살기가 아유 앞으로 어쩔까. 그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도 무섭고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 그래 하나님이 물어봐. 아담아 왜 숨었냐? 무서운데요. 왜? 벌거벗었거든요. 그건 하나의 조건이고 죄의 결과 벌거벗은 걸 누가 너한테 알게 하더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죄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벌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예수를 영접해야지. 내가 믿고 기도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이 많아.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건 오직 예수의 피야. 다른 거 없어. 그건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부여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자니까 이 복을 누려야 돼. 이 복을 누리는 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기죽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왜? 예수가 계시잖아. 예수님이 뭐 차별했어요? 유대인은 오라, 헬라인은 안 된다, 이방인은 안 된다 그랬냐고. 예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어. 아멘. 부르면 돼. 차별되는 것은 지가 안 불렀으니까 복이 차별되지. 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렇게 복 받았다는데 그는 불렀거든 주의 이름을. 나는 왜 그래? 나는 안 불렀거든. 아멘. 그건 차별이여 지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 안 하고 안 부른 미련한 교만이지. 아멘. 이쪽 대답 안 한 게 이쪽하고. 그게 차별. 하나님이 차별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야. 내가 부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길을 알려주셨잖아. 차별 안 한다고. 그래서 불러 모아놓은 교회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 두 번째 부르심.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자꾸. 두 번째 부르심은요. 이제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을 사명으로 부르셔. 사명. 이건 각각 다른 거야. 차별이 아니고 다른 거야.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몸에는 눈도 있다, 귀도 있다, 코도 있다, 입도 있다. 보이지 않는 속 안에 오장육부 여러 기능들, 여러 지체가 있다. 그래서 이 몸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눈이 야, 손 넣을 필요 없어. 잘라내버려라. 그러면 잘라내면 소용없는 거예요. 손이 없으면 눈도 복잡해. 봐도 뭘로 먹어? 입으로 먹을 거야? 그러면 입에까지 들어가려면 지가 입이 가서 뜨거우면 막 그냥 국을 손이 있어서 불어서 식혀서 넣어줘야 이게 소화가 돼서 눈으로 갈 영양분도 올라가고 하지. 그러니까 지체는 다 소중해. 그러나 차이는 있어. 이걸 차별이라고 하지 않아. 이건 다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 여기서 직분은 달라. 직분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사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사명을.
그래서 사명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이 부름을 받은 건데, 이 부름을 받았다는 부르사, 이 뜻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루시게 하여 소집했다, 그런 거예요. 소집.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모두 사명은 다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찬양되는 찬양하는 일에, 목사는 설교하는 일에, 또 기도부가 오늘 기도를 했잖아요. 밑에서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가 되게 하면서 목사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잘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은혜가 있게. 아멘. 성령님이 내가 잘못해도 은혜롭게 들려지게 하면 은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기도부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해도 그걸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각각 역할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가 되어 뭘 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7절에 제자를 부르신 목적,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 이걸 핵심 가치라 그래.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하게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제자를 부르셔서 뭐라고 하냐면 가면서 전파해라. 뭘 전파하라 그러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가서 말해줘라, 그 얘기예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 시대에 우리가 속한 곳에서 모든 계층에 내가 속한 곳에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자, 때가 찼다. 때가 찼어. 무슨 때가 찼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사건이 있어.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해. 너 회개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전해줘. 이 사람한테 야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야, 너는 진짜 이제 복 받았어, 이렇게 전해지는 거야. 그러나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야. 때가 찼다는 거야.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요. 본디오 빌라도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거기서 예수님은 뭐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 죽은 자는 지옥 갈 자시고 산 자는 데려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자야. 그러니까 영생 복락을 얻는 자를, 이야 예수님 오셔. 그래 아멘, 주여 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같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 오신다, 나는 겁나. 어머니 나 어쩔까? 아이고 찬양대 의자 밑으로 숨어버려야 돼. 이 사람은 조금 복잡한 거야. 그건 복잡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회개하라, 이렇게 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 예수가 내 구원자, 이걸 믿어라. 그리고 그분 오심이 기쁨이 돼야 되고 우리 소망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눈물이 없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끝을 내시고 이제는 죄가 없는 것,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는 것, 영원한 기쁨 충만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여야 돼. 아멘. 어제 오세훈인가 한나라당에 대권 무슨 당대표 나온다는 사람이 안 나온다겠대나 어쨌든 그러면 뭐라고 청년들 모아놓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 못 채울 것 같다고. 내가 그 뉴스를 아침에 딱 보고 이 양반이 정신 빠졌나,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대통령 탄핵이나 된가, 대통령이 고리되면 얼마나 복잡해. 우리가 지금 1,000만 명이 막 촛불 들어갔고 대통령 탄핵되고 얼마나 어려웠어, 그죠? 아니 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년들도 그러고 어렵다는데 나라가 잘 돼야 맞지. 아니 그럼 대통령이 5년 동안 임기도 못 채우고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되겠어? 아무리 서로 당이 달라도 할 말이 따로 있지. 내 말에 불만이 있으면 할 수 없어. 서로의
당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그래. 근데 이렇게 5천만이 사는 나만 해도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얽혔는데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만나갖고 이제 종전선언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씨가 만나갖고 또 둘이 이제 합의 잘해갖고 우리가 경제라도 하나 만들자 그러고 같은 통화 같은 돈으로 쓰고 또 그래 결혼이라도 하자. 이제 남북 이산가족 만나는 게 아니고 서로 오고 가는 제한 두지 말자 그러고 서로 오고 가면 5천만도 힘든디 7천만이 섞어불면 오메 나는 난 나대에는 난 통일은 안 됐으면 좋겠어. 평화로운 시대는 와도 아멘 하지 마. 나는 그래.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란 우리 청년들이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란 이 청년들이 뒤섞이면요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만약에 이 돈 갖고 사는 이 복부인들 평양 땅 사갖고 가갖고 대동강변에 땅 사갖고 땅 안 팔아불면 투자한 거 내놓으라고 아주 난리 이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전부 돈 있는 사람 북한으로 보내면 383 막아볼까? 내려오지 말라고. 여러분 나는 이 복잡한 세상을 누가 풀어가겠냐.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냈던 독립운동했던 그 독립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해방돼서 내려왔어요. 근데 다시 북한으로 올라간 분도 계세요. 이 사람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되냐 마냐 난리 칩디다. 일본과 싸웠으면 독립군이지, 그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민주진영에 섰냐 공산진영에 섰냐 그건 그 후의 문제라고 봐 나는. 그러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유공자를 만든다 하면 그건 공산진영에서 국가유공자 대접받으라 우리는 안 해줄 수 있겠지. 그러나 일본을 향하여 독립을 위해 싸웠다면 독립유공자는 맞긴 맞다고 봐. 그건 어디서 혜택을 주느냐는 건 그 다음 문제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많은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 오셔야 돼. 아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고는 이 복잡한 문제를 풀 인간은 없어. 더 갈등은 심하고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한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던 사람은 그래도 불평이 있어도 살겠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같이 먹고 같이 다 일하고 같이 나눠 먹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차별하고 이런 세상을 살려면 되겠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망이야. 이걸 전하라는 거야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 일을 하는데 제자를 불렀어. 근데 이 일을 하라고 맡기려고 하니까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을 하시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먼저 너희가 가서 내 나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환경은 절대로 순탄하지 않다 얘기를 해요. 24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그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 그런다 그랬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를 세상이 좋은 말로 대우해 주겠냐. 죽이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비난하고 복음 전하면 때려 죽이고 너희 많이 몸은 죽여도 28절에 몸은 죽여도 그런 얘기하죠. 얼마나 괴롭히냐.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아니라 칼을 주러 왔기 때문에 화평이 아니라 싸워. 누가 싸우냐.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불화해. 이건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생각의 차이, 믿음이 좋은 사람과 적은 약한 사람들끼리 싸워. 우리나라는 이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안 지내겠다 그러니까 제사도 안 지내냐 그러고 얼마나 갈등이 심해서 막 멍석말이하고 맞기도 했고. 사본주의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지금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2억 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20년 전 저희들이 통계 얘기를 할 때는 지하에 약 한 5천만 명 정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봤어요. 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중국에는 내륙 선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선교사들 중국 대륙을 복음하려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공산화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지하로 숨었잖아. 그래도 5천만 명 가까이 있다 그랬어. 근데 그 뒤에 개방하면서 선교사 우리나라도 엄청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삼자 교회, 지하 교회. 근데 작년부터 시진핑이요 싸그리 때려잡습니다. 지금 선교사라고 하면 뭘 걸어서라도 막 추방시키고 구속시키고, 교회들이요 전 세계 교회가 중국 선교 굉장히 비싼 거예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잡아서 죽이는데 뭐.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는 게 어려워. 우리나라는 아파트 같은 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전하고 싶어서 앞에 문 다 닫아보니까 혹시 아는 사람 비밀번호 틀고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쫙 돌리고 오면 문제 없냐? 누가 욕먹냐? 관리인들 욕 바가지로 먹어. 어떻게 그 통제 안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전화도 못해. 왜? 가갖고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라도 꼽아놓고 오면 그 화를 누가 받냐? 힘없는 관리인들만, 그 입주자들한테 아주 욕 바가지로 먹거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전도도 안 돼. 미국 같은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공립학교에서 예수 믿으라 이건 법에 걸려. 그거 안 돼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화시키면서 법으로 막 금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척박한 환경.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냐?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하고 이리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관계예요. 근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어. 그러면 이리들이 가만히 놔두겠어? 이리라는 늑대가 아주 진짜 발기지. 그러니 이런 어려운 환경,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가 여기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전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나는 어려움도 없는데 안 하니까 그러지. 안 하면 어려움도 없어. 아무것도 일 안 해보면 문제도 없어. 그죠? 근데 일을 하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아, 나는 문제 없던데 안 했거든, 아무것도. 근데 해봐. 예수를 전하려고 해봐. 자식들에게 전하면 자식들이 말 듣는다. 목 달라도요. 엄마나 믿으세요? 엄마의 종교를 왜 나한테 강요하냐고 했으면 어쩌겠어. 와, 혈압 터지지. 밥을 해주지. 막가 헛가. 그래도 새끼인데 먹여야지 어쩌겠냐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각 생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 국가 간에도 자본주의야 사회주의 체제에 어떻게 이게 하나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 그러면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는 거야. 교회는 예수의 부름을 받은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꼭 기억해.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뱀은요, 자기에게 오는 상대방이 나를 헤아려 오는 건가 지나가는 건가 분석을 잘 한대요. 온 땅을 점령한 건 뱀이에요. 근데 뱀은 없어요. 안 보여. 그죠? 자기가 괜히 쓸데없이 나서지 않아요. 아주 상황 분석을 잘합니다. 이 뱀의 지혜가 그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뭘 해야 될 때인가, 사람이 없을 때 먹이도 찾아가고 허물도 벗고 다 지할지대요. 지할 것, 종족 번식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야. 그러면 딱도 아래 들고 숨어 있어요. 사람 다 지나가고 가만히 있어. 지할 일은 누가 보지 않을 때 할 일 다 해. 자, 뱀의 지혜. 그런데 뱀의 지혜만 얘기하면요, 이 사람들이 상황 분석을 잘하고 상황 판단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하냐, 참 영리하다 그래. 근데 영리한 사람이 순결하지 않으면 아주 야비하고 사기꾼이 됩니다.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상황 분석을 잘하되 순결해야 돼. 이 순결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야. 상황 분석을 잘해서 내 이익을 챙기면 내가 먼저 먹어버려. 그리고 뭐라 그래? 법적으로 나는 하자 없어 이래. 그러면 조금 생각이 조금 속도가 늦은 사람이 먹으려니까 앞에서 먼저 먹어버렸어. 개새끼들 다 처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뭔 투자를 해도 상투 잡았다 그러지. 남들이 미리 투자하고 다 빼먹고 된다래. 그런데 그때가 아니까 망하는 때야.
이러면 이제 막 집안 파산되고 복잡합니다. 근데 내가 상황 분석을 잘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 이게 빛과 소금이야. 그래서 가서 그렇게 해서 많은 유익을 얻은 사람에게 예수 오셔. 세상 전부 아니야. 그러면 그들이 그 말을 신뢰하기를 하지. 신뢰. 근데 야갔어. 아주 머리가 잘 돌아. 근데 지익만 챙겨. 그러면 뒤에 저 새끼 아주 못 믿을 놈이네. 아주 저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보통 놈이 아니야. 저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돼. 조심해야 된다는데 그 사람 말을 듣고 교회 올 사람이 누가 있고 예수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롭게 상황을 분석하되 순결해야 돼. 순결해야 돼. 이건 계속해서 훈련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후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한테 편지할 때는 너희가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섬기는 자로 서지 않으면 합당한 제자가 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실 때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26절, 28절, 31절 계속해서 오늘 26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하나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계속 그래. 여러분 세상이 두렵거든요. 살기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해.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살 수 있는 것은 30절에 해답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30절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몇 개인지까지 다 아셔. 여러분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잘 파악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머리털 숫자는 몰라. 그죠? 제일 어떤 분이 앞니 막 이렇게 벗겨졌어. 안병감 목사라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분은 이게 앞에가 하나도 없어. 나보다 훨씬 더 벗겨져.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이래. 제가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안병감 목사인데 이래요. 집에 가서 생각해봐 그 뜻을. 그럼 그때 웃음 나와. 자기가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린대. 왜 하나님이 머리 숫자 다 셀라면 복잡한데 지는 없다고. 여러분 내 쓸데없는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데 내 상황을 왜 모르시겠냐고. 아셔. 아멘.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않아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 제 음식을 하나님이 먹어야 되는 존재인 걸 아시니까 주신단 말이에요. 주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에서 해야 되는 거야. 사명으로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셔서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아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살면서 체험해 가야 돼. 순결하지 못해서 얽힌 많은 일들을 통해 거짓을 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셨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죄악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씻어 하나님 자녀 되도록 부르시고 이제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제 교회를 이루며 부름받아 사는 제자의 삶은 순결해야 돼. 지혜롭고 순결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